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경고의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자꾸만 성도들에게 틈타려고 하는 그러한 이 죄악,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그마한 죄악까지도 항상 이 경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렇게 끼어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까? 우리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혹시 자기네들이 힘이 좀 강하면 나는 끄떡없어. 나는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다 망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어느 한 나라도 빠짐없이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 힘과 권세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싹 무너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화려했던 그 도시들이 다 순식간에 폐허가 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강한 힘이나 강한 권세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진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강력한 권세를 지닌 왕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 권세를 사용해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되면 그 힘과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고, 사탄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과 권세를 한낱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데 허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고, 또 매우 화려한 문명을 이룩한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주어진 힘과 권세를 허비했습니다. 애굽이 오늘날의 이집트 아닙니까, 여러분? 이집트. 근데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집트 하면 오늘날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이집트에 가보면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피라미드가 뭘까요? 피라미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었고 그 피라미드 안에 죽은 왕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렇게 보관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왕이 다시 살아난다. 왕이 다시 살아나면 모든 백성들을 왕이 구원한다 하는 그 부활신앙이 나름대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을 떠나서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영혼이 들어갈 집이 이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잘 보관을 해야 된다. 장기가 썩으니까 썩은 장기들 따로 떼어서 항아리에 보관해 놓고 심장도 보관해 놓고 뇌도 보관해 놓고 몸은 미라로 잘 만들어 가지고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더라는 거죠.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파라오가 영생을 갖기 위해 기울인 그 가장 인간적인 노력이자 백성들을 막 고생시키면서 힘들게 만들었던 헛된 노력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영생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외국 사람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들이 그러한 것들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애굽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아멘. 예. 이 구스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의 동맹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에만 굽실거리고 애굽에만 엎드리면 애굽의 백으로 자기네 나라는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나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애굽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린 겁니다. 본문은 지금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마 이 정도로 뒷받침을 해주는 거면 아주 든든하고 안전할 겁니다. 이 정도 배경이면 누가 쳐들어와도 누가 뭐래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전은 나에게 있단다. 세계 최강대국도 최고의 권력자도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안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넘어서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구스뿐만이 아니라 붓, 룻, 굽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 당대 애굽의 동맹국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스, 붓, 룻, 굽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모두가 다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일 뿐만 아니라 애굽을 지지해 주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 죄를 우리가 지지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들은 애굽에게 굽신거리던 힘없는 나라들이고 애굽에게 끌려다니던 그런 애굽에게 종속된 피해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의 주변 나라들까지 다 같이 심판하십니까? 이들의 잘못이라고는 애굽의 힘에 굴복해서 애굽이 하자는 대로 한 그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의 속성이 바로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죄를 지지해주고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죄에 끌려다닐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죄가 아무리 힘이 세고 죄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죄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 맞서려 하지 않고 죄에 대적하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죄에 끌려다니며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도 죄와 함께 똑같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죄를 허용해주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조그만한 죄악 하나를 허용해주면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요 피 흘리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게 굽신거렸던 구스와 붓과 룻과 굽 이런 나라들이 애굽과 망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절대로 죄에게 굽신거리지 마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까지 겸손하게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한 이 사랑의 말씀 앞에 저희를 스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 스며들어 자라나는 작은 죄악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방치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온 연약함이 있다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들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강력한 힘과 강력한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와 평안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이 함께 무너졌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배경과 사람의 힘에 붙지 않게 그것을 붙들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흔들어댈지라도 죄에게 굽신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오직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꽉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